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이건 지난주 제목인데 세계 선교대 2강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저거는 지난주 기도 제목이죠. 말씀 제목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나라 망대 세우는 기도입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우리 주변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이다. 금으로 성을 쌓고 철로 벽을 쌓고,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은 기도란 밑에서 줄을 당겨서 하나님의 귓전에 종을 울리는 것이다. 요한 락스라는 청교도 창시자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이 실제로 입증되었거든요. 피해 여왕 메리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메리 여왕이 뭐라 그랬냐면 백만의 말발굽보다 요한 락스 저 한 사람의 기도가 두렵다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저 산을 보니까 완전히 절대 절망의 산이죠. 그런데 70년 만에 약속대로 돌아오면서 그 산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산이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전교생들이 선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소낙비가 내리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무엘 밀저와 4명의 친구들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의 소낙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는데 그의 1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사무엘 밀저는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거든요. 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아침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호흡하고 있잖아요. 흉식 가슴으로 하는 호흡보다 배로 하는 호흡이 건강에 좋은 것은 과학적입니다.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도록, 마실 때는 배가 나오도록, 그 배로 호흡하면서 생기, 하나님의 퍼뉴마, 영, 호흡, 이것이 마른 배에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잖아요. 이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느낌을 가지고 나의 영,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전 인격의 뿌리까지 붙잡아서 나를 바꾸시도록, 특히 예수님의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연합이 되도록,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종교인들도 신인 합일 일체,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받은 말씀이 떠올리면서 기도가 되도록, 묵상 제대로 하면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가장 잘했던 분이 조지 뮬러입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손가락을 집어서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응답을 많이 줬습니다. 이분의 간증 보면 우유가 없는데 우유차가 쓰러지기도 하고, 갑자기 배를 눌러서 필요한 액수만큼의 돈도 채워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와 응답을 많이 받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망대 누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낮에는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그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오로지 기도,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당연히 사건 보는 눈이 열리고 특히 사람 보는 눈이 열리죠. 응답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에 의해서 말씀 보는 눈이 깊어지고, 앞뒤를 따질 수가 없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이런 선순환 연속성에 의해서
오로지 성령 충만해지면서 요한일서 2장 27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 회복이 되면 분별이 되죠.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세 번째, 시공간 초월, 땅끝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 안 됩니다. 우리는 초월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떠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계시면서 그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초월해 계시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오늘로 딱 나와 있죠.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성경책에도 많이 게시되지 않았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그 미래를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고 과거,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그 초월이 기도 안에서 체험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롭거나 고독한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기는 불가능한데 그 공간 초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시편 139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바다 땅끝에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저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지팡이를 어깨에 딱 메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림 보면 목자들이 지팡이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갑니다. 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목자가 저기 있구나, 안도감을 느낀대요.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목자들이 지팡이로 땅을 칩니다. 그럼 양은 내 목자가 저기 있구나.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공간 초월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죠. 전지전능.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살리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비밀의 흐름. 이단 상담 전문가 진용식 목사님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개신교인 85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85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시대마다 이런 현실을 본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이거든요. 우상, 종교, 흑암 문화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죠. 저도 저의 인생의 분기점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는, 티는 박히듯이 내 영혼에 깊이 박히고 감격이 되고 체험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왕은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길이 되십니다. 이 복음의 본질. 그래서 계속되는 강단의 흐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죠. 그 죽음 안에서 나의 문제가 끝났고 그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도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한마디로 뭐냐? 시대마다 사명 가진 그 기도가 기도 비밀의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런 응답을 여러분도 체험하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3대가 죽어나가는 그 임종실에서 저는 진짜 눈물을 흘렸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죽고
몇 달 전에는 엄마가 죽고 할머니가 죽고 그 아버지가 영접 안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진짜 그때 나온 찬양이 생애 이유라니까요. 나의 기도 나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나아갑니다. 기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내 가슴 속에 다가오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확 바뀌는 거죠. 기도 비밀의 흐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생명을 걸 만큼 생의 이유를 가진 기도가 됐거든요. 진짜 제대로 보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의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고 십자가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반석을 십자가로 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말하기에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여호수아도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도 죽음과 부활 말씀입니다. 그 돌비 말씀이잖아요. 만나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그리스도 붙잡고 통과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여리고도 정복하고 요단도 끊고 가나안 31명의 왕과 7족속을 이긴 것이죠. 다니엘도 언약을 향했고 다니엘 세 친구도 언약을 향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신분적으로 귀하다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 비밀의 통로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저희 형 친구 부인이 자살했는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문 닫은 이유가 지금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다 그렇다 해서 마음문 딱 닫은 거 있죠. 목사가 잘못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다 죽거든요. 절대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생이 물었다니 목사님 목사가 누구예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는 괴물이다 이랬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면 주의 종이 되고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다 죽는다니까요. 응답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전도하는 분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기도 비밀의 통로가 됩니다. 참된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의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로 다 해결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가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입니다. 대신 위격이 있습니다. 위격. 구분은 있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구원을 내 안에 적용하시고 같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보좌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하나님이 무한하십니다. 시간에서도 무한하고 공간에서도 무한하고 전지전능함에 있어서도 무한합니다. 유한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묵상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 초월, 공간 초월, 영원한 응답, 24, 25 영원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살리게 됩니다. 나의 형상, 영혼, 삶 다 살아나고 사람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마을, 내 영혼의 성,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왕,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굳게 믿는 게 내 안에 망대예요. 믿음 탁. 그러면 당연히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감각으로 들어오는
그 사단의 망대, 사단의 헛된 속임수가 무너집니다. 영권은요, 편안한 겁니다. 영권은 잠잠한 겁니다. 영권 있는 사람은 폼 잡지 않습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체가 빛이 됩니다. 그걸 보고 계속해서 시스템화되고 지속하는 거 보고 망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내가 똑바로 서면 돼요.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결론으로 나옵니다. 내가 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하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답이 나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심을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 이기주의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중보기도예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바로 나중심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암호가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피의 공로를 힘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걸 힘입는 거라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다 이루었고 율법 다 이루었고 날 대신에 형벌 당하셔서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렸죠. 그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혹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응답 온다, 그 주문처럼 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나는 안 되지만 그 이름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다, 그게 기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기도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물 위에 안수하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딱 담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 목에다가 칼을 꽂아서 피를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그릇에 담잖아요. 그리고 콩팥부터 쓸개 내장 다 뜯어내서 번제단 위에 태우고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이 타는 그 연기가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그게 기도라니까요. 절대로 우리의 의로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단,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상상을 하세요. 그 기도의 제단 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여러분의 현장을 제물로 기도의 제단 위에 올리세요. 하나님 태워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힘이 있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예수 이름 빼고 기도 많이 하면요, 응답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고 100시간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사실은. 기도 적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그 비밀이 있다면 1분을 기도해도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가 없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올 수가 있다. 그 기도의 제단 위에 나의 문제도 저 사람을 놓고 진짜로 내가 기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